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이건 모니터를 안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초 말씀을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막 믿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크셔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적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황당한 거고, 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만, 그 부분만을 갖고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알아간다고 하면 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을 책을 들어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따라해. 그러니까 거짓말 귀신 들린 사람.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도원 하나를 공중에다가 띄워놓고서니 막 이것이 막 365일 돌고 막 저기 하게 한번 만들어 봐요. 지금 뭐 이 건물도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도 그래.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크셔서 제가 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 사역을 함에도 도저히 너무 크신 거야. 너무 크신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이 훌륭하면 긍지를 느끼지요. 근데 이 광대하시고 이 크신 분이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고 가고 늘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늘 또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고 이것이 지금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여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 거야.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쓴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지 진짜 부모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러잖아. 소도 구유의 주인을 알거늘. 한 사람이 자기 주인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당신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것이 모든 게 기점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진짜 창조주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으면 이것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돼야 이분이 놀라운 이 땅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육이 산 만큼 이분은 나 속에서 살 수가 없어. 육이 산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은 성숙할수록 뭐야? 내가 죽는 사역이야. 내 육이 죽는 사역이야. 근데 인간은 이 육이 욕망은 어느 정도다? 죽기 전까지 욕심을 내는 거야. 죽기 전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 훈련을 해요. 내가 손을 움켜쥐지 않는 거. 그래서 모든 것들 가급적이면 내 이름으로 안 하려고 하고. 왜?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가고 깊은 영성에 들어가려면 육의 욕망이 있을수록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이 보일 것이요. 에베소 4장 18절에 욕심을 내고 욕망을 갖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야.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고 우주를 창조한 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지혜의 능력이야.
여기에는 우리가 과학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원리가 조금씩은 나와. 근데 이 전체가 지혜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고 이분의 그 영원성 뜰에 우리를 수많은 동물이 있어요. 수많은 동물, 우리보다 덩치가 몇 배가 큰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자녀 삼은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육의 욕망에, 이 하나님의 선이 너무나 선하셔가지고 육의 욕망이 육신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 선이 너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근데 하나님과 화합을 하고 그분과 사랑을 하려면 그분의 선 안에 들어가야 일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불협화음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맨날 불은 받는데 맨날 징그럽게 못 살아. 맨날 아프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 속에서 나온 것 같고 조금씩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해서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 뭐랍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늘에서 높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찼더라. 이사야가 환시가 착 열렸어요. 영안이 입신을 했어요. 가고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가 하늘에서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거야. 근데 그 영광이 어느 정도냐면 앞에 그룹이 스랍들이 막 있는데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위에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밑에 날개는 자기 다리를 가리고 2개의 가운데는 날매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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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면서 그 소리만 계속 하는데 거기에 문지방 터가 막 요동을 치면서 막 그 소리가 쫙 보이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 이거. 저는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600~700년 전에 탄생했죠. 이사야의 그 예언을 쭉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도 이게 그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거죠. 제가 느꼈죠. 이사야 61장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사역을 쭉 얘기를 하죠. 뭐라죠? 그가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캄캄함이 만민이,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보면 캄캄하다는 거야. 왜? 사탄에 걸려서 진리가 뭔지 하나님 영광이 뭔지 저기를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이거야.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거야. 그 영이 임하니까 나에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은혜의 해로다니 선포하게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가 오신 목적, 지금 교회가 탄생한 목적이 뭐냐면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상하고 갇히고 포로되고 이 영적 눈멀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원사역,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퍼펙트하게 다 하나님 자녀답게 완전한 복인으로 만들어 왔다 이거야. 누가? 왜? 주님이 창조주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데 이 이유가 지금 예수님이 한번 사역을 하시고 떠난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든 의무가 이 모든 권세가
교회에게 위임을 시키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초대 콘스탄티 313년에 이 저기 때는 로마의 기독교인이 공인되었을 때는 80~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거야. 콘스탄티가 원래는 그 전쟁에 이 유럽이 이제 로마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였었어. 근데 하나님이 환시에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너는 방패래. 방패에다가 X자와 P자, 그래서 그것을 저기 하면 그리스도를 표시하고서니 나가 싸워라. 그래야만 승리하리라. 그런데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독교가 그토록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십자가형으로 다 죽는 이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을 시켰어. 공인. 이제 누구든지 인정을 시켰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교를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근데 이런 근데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이 현재 우리는 뭘로만 하느냐면 이론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지금 저기를 바라보는 거야. 아니에요. 교회의 그 복음은 실질적으로 구원 사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좋은 거야. 왜? 아픈 사람은 낫지, 우울한 사람도 낫지, 병든 사람도 낫지, 아주 천연적으로 막 그냥 불장애인도 낫지, 그러고 가난도 없어지지, 슬픔도 없어지지, 두려움도 없어지지. 이게 교회, 지금 주님이 영이 오면 이 영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야. 메시아가 오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역을. 근데 뭐라고 했죠? 은혜의 해처럼 모든 것이, 제가 했죠? 7년에 안식년이 한 번씩 오면 질질이 사시고 그 마지막 해 50년 전에 희년이 되면 막 그냥 나팔을 불면서 그냥 막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할아버지 때 집을 파는 것도 돌아오고, 아버지 때 땅을 파는 것도 돌아오고,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서도 돌아오고, 완전한 내 삶 속에 회복을 시키는 게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역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뭐죠? 또 하나, 보복의 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주의 날을 항상 얘기해요. 이게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렇게 은혜의 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복의 날이 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사도행전 1장에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그 구름에 가려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라는 거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죠? 모든 어려운 사람들, 슬퍼하는 자를 모두 위로하되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기쁜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처럼 너희들은 영광, 이때 하나님의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냥 자살하려는 사람이 펄펄 뛰며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교회는 이 사역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세상에 부서지고 폐허된 성을 수축하는 중수자로 일어나라 이거야.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외인들이 와서 네 양떼를 지킬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고, 너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봉사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이방 나라에서 막 재물이, 영광이 막 들어와서 너는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수치를 받은 것을 보상을 배를 받고, 능욕받은 것을 목을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 것이고, 땅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기쁜 축복이 말 것이다. 신앙생활하면 수없이 핍박을 받죠. 반드시 지금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날이 온다 이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며 영원한 우리와 언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자손이 문나라 가운데, 그들이 후손이 만민 가운데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복받은 자손이라고 다 칭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로 크게 즐거워하느니 이는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덧입힘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신랑이 사모를 승거하고 신부가 보석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주님께서 온 땅에 이 봄에 싹이 나듯이 동산에 우미 트듯이 온 땅에 이 세상의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리라. 이게요, 유럽이 2000년 전에 막 기독교화되고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던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거예요. 기독교가 알지도 못하던 때, 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있는 그때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예언한 게 지금 쫙 2000년 동안 맞아 들어간 거예요.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렇다 이거야. 또 성전을 보니까 에스겔이 보면 이게 성전 안에 4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앞에는 사람의 모양, 옆에는 사자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을 탄 것이 막 바퀴를 타고 막 있는데 그 바퀴가 막 그냥 막 빙빙 도는데 거기에 바퀴에 막 눈이 막 달려 있어. 근데 그 위에 영광의 빛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 걸 내가 보았더라. 에스겔이. 지금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성경에 나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비슷해요. 계시록 요한이 본 거지요. 4장 6절 8절에 뭐랍니까? 내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개의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앉아서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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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신 이가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전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만 지금 이것을 막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협소적으로 좁은 게 막 신앙이 좁게 내가 지금 뭐 하나 잘 되고 뭐 하나 되고 여기에 자꾸 이게 시선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이 신앙은 항상 소망이 하늘에 있고 이게 이 땅에서는 죽든 말든 좋으면 더 좋지만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과 지금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갖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지금 성경에 또한 이 영적인 이 전쟁을 얘기를 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뭐 합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기지 못해서 그 큰 용이 옛뱀이 이 사탄이라며 이것이 온 땅으로 다니 떨어졌다 이거야. 옛뱀, 그 용이 그 루시페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갖고선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 땅에서 귀신의 역할을 하면서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믿는 자를 막 삼키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으로 들어가 있죠. 또 나아가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에는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을 가브리엘 청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보내는데 바사왕 호곡신이 이게 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장소마다 가정마다 영들이 있어요. 제가 알 때는. 근데 그 바사왕 호곡신이 다니엘을 못 오게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거야. 그래서
다니엘 아니 저기 가브리엘을 못 내려오게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못 갖다 주게 막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21일 만에 거기서 바사 왕국의 그 호국신을 밀어내고 그 답을 이렇게 응답을 갖고 내려왔다. 그래서 다니엘 21일이 우리가 기도를 전심으로 하면 마귀가 아무리 막아도 21일 안에는 응답이 온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20일 금식을 한번 하셔. 금식들을 하냐 요새는. 아니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첫째 뭐가 되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걸 알아요. 맨날 잊어먹어. 얼마나 감사하고 건강하게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걸 잊어먹고 맨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야. 진짜 감사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때거리가 없어서 저기 한 나라 우리는 고기밥도 그냥 밥맛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도 수도 전기만 오면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암만 못 살아도 그 안에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지금 막 돌아가고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는 사람 지금 막 태어나는 사람 죽으면 또 이제 지금 막 그냥 심판 받을 사람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돌고 있는데 나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느껴? 기도가 깊은 사람들은 늘 영의 세계에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이 땅에 물질, 명예, 권력에 막 마음을 뺏기잖아요. 영의 세계가 다 닫혀버려. 근데 이 물질, 명예, 권력, 이 육을 계속 죽일수록 영의 세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람 몸이 육과 영은 어린아이 시수하고 똑같다고 봐요. 영이 사르면 육이 죽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식에 육을 죽이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실컷 먹어대기 시작하면 영이 죽어. 막 화내고 내 맘대로 살고 실컷 먹어대고 막 그러면 내 영이 죽고 육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욕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 안에 산다면 내 몸이 성령이었다면 영이 살아나야 해요. 그래서 영은 말씀을 먹을 때 말씀대로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때 이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때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질 때 세상 것에 코드를 걸 때 세상 것에 연결될 때 마음을 뺏길 때 계속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은 영이 맑을수록 영의 희기가 깊을수록 아니면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록 그 비밀을 받게 되겠죠. 저는 그래요. 영의 욕심이 지금도 있어요. 아니 뭐 이제 인생 끝날 때 얼마 안 됐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걸 갖고는 주님 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더 주님께 눈을 열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브로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조건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건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갖고 우주를 운행하셔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도 영원해요. 여러분이 영원한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불구덩이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은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의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똑부러지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48.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신앙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막 씨름을 해야 돼. 환두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 말씀이 나하고 일체가 될 정도로 이것이 돼야 딴 말씀도 이어져요. 근데 이 말씀에 하나도 그냥 건성건성 위에 있으면 딴 말씀도 그 앞에 안으로 들어가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은 이분이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일치가 되느냐 이거야. 일치가 되느냐 이거야. 누구의 기준, 딴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건 아무 이 기준이 되더라 안 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또한 분명히 주님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열렸지만 좁은 문이다. 사실은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사실은 대개 누구에게 열렸지만 대부분의 넓은 길로 간다. 좁고 협소한 길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좁고 협소한 길을 찾았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랍니까? 찾았다면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다. 기뻐하면서. 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자. 가치를 깨달은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건성건성하고 적당한 종교 생활을 뭐죠? 하나님 나라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깨달았다면 내 인생, 내 가족의 모든 인생 영혼을 올인하고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의 행동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뭡니까? 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좁은 문이라는데,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람을 소금치듯이 불로 칠 것이다. 구더기가 막 그냥 가득가득 내 몸에 붙으면 얼마나 저기 할 거야. 하나님이 어떤 환시를 다니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몸에 막 벌이 잔뜩 붙었어. 그래서 왜 저 벌이 붙었습니까? 벌 받을 놈이니까 벌 붙었다 그래요. 지금요, 우리는 지금 각기 지금 영의 옷을 입고 있어요. 각기 지금도 이 채점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겨.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내 자녀처럼 그 아담의 후손이 그 죄성에서 회복이 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자녀가 될 것이다. 허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토록 계속 죄악에 머문다면 반드시 나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육 중에 혼과 육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걸로 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고 할 때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자녀가 돼서 영이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영이 살아났는데 자녀답게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 모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마음과 생각과 삶과 그분의 이 한국에 이 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세법도 있고 뭐 소방법도 있고 뭐 모든 법이 있죠. 그렇듯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인 거야. 이걸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12장 8절이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리야.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는데 이 사람은 부모 자식간이 아니라 왜 육신의 부모도 혼내거늘 왜 영의 그 창조주 거룩하신 분이 왜 혼내지 않겠느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평소 생활을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라 이거. 내가 죄를 짓는데 징계가 안 와.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몇 번 당해봤어요. 손으로 범죄하고 혀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할 때 그날 즉시에 징계가 들어와요.
그날 즉시에 성경 맞는 거요.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모든 걸 머리털까지 다 쉬고 계시고 나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분의 뜻대로 삶이 살아가야죠.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이후에는 성전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성전인 거야. 이거 교회 당이라고 해야 맞아. 성전이야. 근데 이 성전이 지금 온전케 지금 내가 유지가 되느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이 안에서. 근데 언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삶을 망각하지 않고 늘 동행하느냐 이거야.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언어 하나, 생각 하나, 모든 것이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이 성령님은요 얼마나 세세하시냐면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멘토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내가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야. 왜? 나의 재성도래. 내가 살아서 내 기준으로 막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면 주님은 그냥 말을 안 하셔버려. 노코멘트야. 근데 말을 잘 들으면 막 말을 하셔. 내가 보면 어느 때 저기 하도 막 말을 하시는데 말을 엉망진창으로 그냥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살으면 그때부터 그냥 다쳐버려. 음성 듣던 사람도 진짜 다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항상 나의 정체성,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호적부는 지금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어.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난 세상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이걸 계속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해요.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로마서 8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모두가 사람들은 죽으면 파멸되고 영원히 살 수 없는데 거기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 이거야.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만 좋아야. 근데 밑에 쭉 어떻게 되면 그 조건이야.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량했느니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뭐라죠?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교회에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신앙의 결과가 사망이다. 성령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과가 영생이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영이 너희에 있다면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너희는 육의 빚진 자인데 절대 육신대로 살지 말지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과 너희 영이 친히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육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라 이거야. 욕망은 늘 누구에게나 있다 이거야. 바울사도 같이 훌륭한 사람도 늘 죽기 전에 욕망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였다 이거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거야. 이게 회개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을 지킬 때 여러분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육의 금식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이 영의 저기에서 주님 말씀대로 막 실천을 할 때 마귀를 여기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원턴 원치 않던 부모 때 것이든지 나의 죄성으로 말해서 악의 영향력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나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것이 나가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이것을 저기 하는 데서는 무슨 영적 사역은 뭐 특별한 은사자나 영적인 광신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푼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회복시키고 갔는데 우리가 요건이 안 돼서 이걸 못 차지하는 거야. 요건이 안 돼서. 여러분, 나하고 한없이 첫째 여러분이 할 일은 자아 파쇄예요. 나를 죽여버려요. 나. 요 손 좀 쳐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천주교들은 이걸 알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긴 한대야. 지대로 하든 못해도. 이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죄성과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엉뚱한 데다가 막 힘을 주는 거야. 엉뚱한 데다. 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종교의 영과 주변과 비교하는 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식도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단 뭐지요? 열매만 내놓아야 돼요. 열매만. 여러분은 열매를 뭘 내놓으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열매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막 이게 안 돼가지고 몸살려 할 정도로 맨날 고민해요, 사실은. 왜? 인생은 짧은데 세상에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나라를 모르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원턴 원치 않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 나라 안에 두 가지를 같이 살아나가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야. 영원하게 축복받을래? 영원하게 뒤지게 혼날래? 고르라는 거예요. 하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법에 준용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여기에 준용이 돼서 살아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도덕 윤리하고 그 나라 법을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도덕윤리 법이 나라마다도 틀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법에 지금 준용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이 법에 준용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성장이 된다면 겨자씨의 법칙대로 성경의 법칙처럼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내가 지금 작년하고 그작년하고 지금 얼만큼 변하고 있느냐 이거야.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에다 대라니까요. 말씀에. 우리는 말씀이 심판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는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나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노라. 이게 말씀이요. 이게 복음이요. 우리는 제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왜?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근데 지금 너무나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하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신학 교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하죠. 나는 지혜 있는 말이나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왜? 사람의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가르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여기서 정말 70인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주님이 큰 로또를 하나 해가지고 큰 돈을 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교회를 다 져줄게요. 내가 70개를 한국에다가. 가서 살리라고 내가 할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저기한테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알들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영광이 빛이 막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임재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게 나의 속사람을 살리고 나의 영이 열리고 나의 죄성이 무너지고 나에게 회개가 터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안에 막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이 안에 그 축복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주님을 찾는 시대에 와 있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증명해줘요. 지금 이 성경을. 사실인 걸.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온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